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은 기쁨의 복을 받은 자, 그 사람을 이름하기를 아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셀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은 기쁨의 복을 받은 자, 자기 이름으로 딱 오늘 귀한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 중에도 이 아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아셀의 출생에 대해서는 창세기 3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정식 부인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때는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지만은 서로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얻기를 위해서 경쟁을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심지어 자신을 대신해서 몸종을 통해 야곱의 자식을 낳음으로써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갈구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는 충성스러운 여종이 있었는데 실바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레아는 나이가 이제 다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의 사랑이 자기를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녀 실바를 자신의 대리자로 내세워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레아의 하녀 실바는 그래서 야곱을 통해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시고 둘째는 바로 이 아셀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뜻은 복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가시라는 지파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할과 금술에 능한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이어서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셀인데요,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에 레아는 너무나도 기뻐서 소리치면서 외치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레아가 아셀을 낳고 기쁘다고 외친 이 말은 내가 참 복되고 복되니 모든 사람이 나를 가르쳐 복된 사람이로다 라면서 기뻐하여 소리를 외쳐 지른 것입니다. 아셀은 태어날 때 비록 몸종인 실바에게서 저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큰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는 큰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이 큰어머니로부터 최고의 복된 말을 듣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셀에게 주신 복, 아셀의 후손들 지파들에게 주신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밴쿠버에 살아갈 때, 또 1세로 1.5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복이란 말이 베라카라는 말로 쓰여진데요, 이 말은 영어로 굿,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 구약에서 말씀할 때 이 베라카는 물질적인 은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을 율로기아라는 복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선, 유익을 의미하지만은 때로는 이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유익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말을 마카리오스라는 복된 상태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 물질적 은택을 통하여 향유하는 행복한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이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간에 주시는 은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 향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야베스가 받은 복도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셀처럼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도 신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상태를 또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셀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이나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형제보다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억지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과 은혜와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아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아셀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아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잘 섬기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다, 복되다 하는 그 순간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신비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아셀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들보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함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에게 주신 이 복의 이 사명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오늘 이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이제 요셉은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이 형들과 그 형들의 자식인 조카 70여 명이 이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후에 요셉 때문에 이 70명의 이 후손들이 가문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400년 후에 200만 명의 백성으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교만함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오히려 그 형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자신이 독점으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혜의 기쁨의 말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주위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이 받은 축복은 이처럼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가는 것보다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발에 기름이 잠기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셀이 받은 축복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셀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이지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쭉 축복하면서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셀은 일평생 동안 평안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리고 모세가 오늘 축복한 대로 아셀의 후손과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차지한 줄 아시지요? 땅을 딱 나눠놓고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셀 땅은 아셀 지파의 땅은 레바논 가까운 북쪽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풍부한 산림이 우거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농사를 지었고 말씀대로 그들의 밭은 비옥한 땅에서 기름에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곡물은 왕들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존귀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셀 지파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곡물 지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쌀 지파라고 우리말로 하면 부른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림 중에서 각 지파별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깃발의 그림은 곡식단을 쌓아놓은 깃발이 바로 아셀 지파의 상징하는 깃발인 것입니다. 저는 사스카치온에서 한 3년간 살았는데요. 사스카치온의 그 차 플랫 넘버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그려져 있죠? 밀 이삭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은 밀이 나는 이 지역이라는 표시겠지요. 여러분 아셀 지파도 그런 것입니다. 곡식이 나고 기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의 깃발은 곡식단이 쌓여져 있는 깃발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 아셀 지파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말씀 중에 아셀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더 복을 받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나에게 뜨거움을 줄 때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후손의 때에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다가 1948년에 전격적으로 국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를 수립하면서 이스라엘의 최대 난제 가운데 최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국가를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하려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캄캄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뭘 하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죽도록 반대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원유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원유를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보아도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 곳 앙골라, 멕시코,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지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 했습니다.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막 이 오일이 막 싸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같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지만은 전기요금도 비싸고 버스비도 비싸고 모든 것이 아주 비쌌습니다. 이스라엘은 1950년부터 기름을 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크파르사바에서 10억 배럴의 유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2010년에는 지중해 앞바다에 대형 가스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셰펠라라는 지역에서 2,5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막 그 지역에서 석유에 있는 그 장소, 석유가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삼손이라는 지역, 아프로디테라는 지역, 골란고원의 좀 밑에 있는 지역, 이곳에서 석유가 막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 매장량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제1의 석유 매장 국가입니까? 이 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 맺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발견한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에 육박할 만한 그 정도의 이 석유가 이스라엘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계 역사가 보면 바뀔 수 있는 역사의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굉장히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품은 돈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도 펼쳐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유전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이 토비스 러스킬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한 이 석유를 캐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에 태어난 분인데요, 이분은 지구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일하다가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그는
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석유가 묻혀 있을 텐데 그것이 어딜까 늘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은 석유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모세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라는 지파에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는 그의 발이 오늘 뭐라 말합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스키는 스불론 지파의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셀 지파의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곳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유전이 발견될 수 있었다고 르스키는 간증을 합니다. 3400년 전 말씀을 꽉 붙들고 거대한 유전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붙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영육간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후손들이 영육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철과 노소로 된 문빗장이 있는 집은 아주 견고한 집이지요.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성과 같이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형제들보다 더 복을 주시고 이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주시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발에 기름이 잠긴 물질의 복을 주어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한 번 받은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그 힘과 능력과 부어주신 복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기쁨의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의 보석 중에 아셀 지파에게 해당되는 이 보석은 호마노라는 보석입니다. 호마노는 일종의 옥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마노의 뜻은 불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호마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아주 붉은 색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대 히브리인과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석은 두 가지 뜻을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둘째는 축복입니다. 그들은 이 보석을 가지게 되면 큰 보석을 가진 것을 큰 복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옮기면 아세레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아셀이라는 말이 45번 등장하고 그리고 27번이라는 번역을 할 때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18번은 기쁘다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레라는 이 말이 등장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세레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아세레라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신다는 것을 시편 1편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아세레가 있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오늘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보다 뛰어난 복을 주실 것이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장자권의 복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복을 받아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될 것이고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견고해지고 살아가는 동안 쇠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강한 능력을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보혈 안에 이 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가나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또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이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아셀 지파가 있는 그 근방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지파들이 속한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에서처럼 룻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복만을 받으면 그 복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은 저주가 되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난 복음을 떠난 이 복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복은, 영육 안에 있는 우리의 복은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아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셀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지, 그렇게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후손들에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교회의 참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셀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아셀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카리오스의 복으로 명하노니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을지어다, 율로기오스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